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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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 찬송드리겠습니다. 세대 엎드려 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를 외쳐 용서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된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영원히 찬양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가 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주보에 잘못 나가서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점자 주보는 그대로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 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아래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546장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배기도 황정주 집사님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로 저희들이 지쳐 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경험케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이때 기도할 때를 주시는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들의 눈물의 기도와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여 믿는 저희들이 깨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잃은 슬픔과 고난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힘을 잃어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빛 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단을 위해 늘 애쓰시고
일하시는 김양수 장로님과 기관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더욱더 견고하게 성장해 가는 한빛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재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명을 갖고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의 단위에 서신 공강훈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며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 속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만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의사의 손길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치료의 강선이 비춰져서 장로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빛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한 분 한 분 살펴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도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전도사님과 모든 손길 속에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기도지만 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을 막으며 인간의 힘을 막아가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비 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황경주 집사님 기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신동승 목사님도 몇 주 만에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수련회 은혜롭게 잘 했는데 정말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하고 우리 회장님과 또 임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굳세입시다. 굳세우라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BC 538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귀환을 하고 또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서 그 다음 해에 스룹바벨의 인솔로 1차로 이제 귀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BC 536년부터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중단된 그 이유를 보면은 백성들 중에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래서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을 우선합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성전 건축하다 말고 이제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짓고 거기에 거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외적의 그런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한 몇 년 뭐 그러다가 다시 뭐 지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 16년간 그냥 흘러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지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방치된 채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은 물론 이제 회당에서 뭐 예배는 드리지만은 자기들은 회당에서 뭐 예배는 드리겠죠. 그런데 이 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제사 지내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 의미가. 그러니까 성전 제사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바빌론에서 이제 오랫동안 그냥 회당 예배만 이렇게 드리다가 이제 성전 제사에 대해서 이제 그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좀 뭐 짓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계속 기다리셨지요. 기다리셨는데 계속 안 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삭개를 선지자로 보냈어요. 세워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다시 이제 성전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보면은 전에 그 솔로몬 성전은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무려 7년에 걸쳐 가지고 그리고 뭐 금으로 막 그냥 도배를 할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이제 건축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건축을 하라 그러는데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이 뭐 별로 이렇게 쓸만한 나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하면서도 마음에 이렇게 낙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과 3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이전에 성전을 본 자가 있느냐? 누구냐?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분들 중에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냐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짓는 이 성전이 과거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죠. 이제 나무로 뭐 이렇게 지으니까. 과거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자기가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지었는데, 지금 뭐 산에 가가지고 그 나무 뭐 이스라엘의 뭐 나무가 뭐 그렇게 뭐 좋은 나무들이 없지 않습니까? 뭐 올리브 나무나 뭐 이런 그런 가시나무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 백성이 그 에스라 3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이 기초가 너무 좀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그 성전을 본 사람이 그걸 보고는 대성통곡을 해요. 대성통곡.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처럼 기간이 얼마나 걸려도 좋으니까 그렇게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지금 그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볼 때 그렇게 지으라고 하면 지을 만한 그런 여력도 능력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학계를 통해 가지고 지어라 하면서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으면서도 막 마음이 좀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이제 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요즘은 뭐 그 성전이 아니죠, 예배당 건물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뭐 하나님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외형적인 어떤 건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예배자들이 진심으로 어떤 곳에서든 어떤 장소에서든 그 건물이 크든 작든 그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커도 건물이 커도, 유럽 같은 경우는 텅텅 비고 뭐 거기 술집이 되고 막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작고 초라하지만 그것을 짓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격려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가지고 스스로가 위축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재능대로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사람은 막 울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막 그런 상황에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뭐 꼭 성전 지어야 되나 막 이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학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스스로 굳세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기를 통해 가지고 스룹바벨에게 스스로 굳세라는 거예요. 굳세라. 여호수아에게도 굳세라. 백성들에게도 굳세라. 굳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마음이 굳세여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굳세지 못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16년 전에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유약했다는 거예요. 굳세지 못하니까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약하니까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하니까 그냥 중단하고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약하면 내 믿음이 약하고 유약하면 어떤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 백성들에게도 굳세라. 성전 짓는 일에 좀 힘들고 난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굳세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라.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크고 큰 웅장한 그런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런 능력대로 힘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지어라. 그리고 그것을 짓는 데 있어서 방해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마음을 굳세게 해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제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일을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 방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해주시겠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막힐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만난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고 그런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이겨내고 헤쳐나가고 또 승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 굳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그 역사거든요. 출애굽의 역사.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위대한 그런 지도자고, 그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를 거쳐가지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출애굽에서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게 모세오경이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율법도 주시고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다시 귀환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막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 우리를 떠났나 보다. 굉장히 그 마음에 그런 상실감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곳에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까 우리 정수윤 장로님도 이 말씀 얘기를 하시던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다 뭐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믿음의 삶이고 경건한 삶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주어져도 그걸 듣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으로 지금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그 당시에는 성막이었잖아요. 성막에도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도 여전히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내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걱정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안절부절하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이제 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때도 나만이 느끼는 하나님 주제가 그런 주제였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러니까 뭐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각자 많은 청년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이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특히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그런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회복과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그러면 막 힘들고 그러면 기도원을 자주 갔거든요. 기도원 가가지고 한 일주일에 예, 어떤 기도원은 뭐 하루에 5번씩 집회를 해요. 다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는데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 든든한 정말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러시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코너에 몰렸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에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과 지금 성전을 비교하면서 이 성전이 초라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지금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과거의 그 솔로몬 성전보다 지금 이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좋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하고 내가 영광으로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영광이 충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또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이제 성전이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우리가 뭐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성도가 많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이 살아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경건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노력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끌려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 삶 속에 없었어요. 영향을 못 미쳤어요.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거든요. 자, 그리고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을 막 금으로 막 치장을 하고 너무 했는데, 야, 이거 뭐 나무로 이렇게 초라하게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이거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은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 거네.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다 하나님 거에 가만히 보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거고 얻어 쓰는 거고,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다시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가 아무리 뭐 저기 그 로마 바티칸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몇백 년 걸려갖고 막 지은 그런 성당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야, 이렇게 해서 지어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계가,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지으신 건데, 그게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기서 거기죠.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정말 돈 10만 원도 되게 귀하잖아요. 근데 항상 뭐 통장에 막 몇 억씩 넣어놓고 다니는 사는 사람은 그 10만 원이 뭐 귀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전을 그렇게 지을 수도 있죠. 솔로몬이 그런 마음으로 지은 거거든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솔로몬 성전만 못한 것을 지금 짓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상실감 크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억지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전을 짓는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비록 그 작은 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제사할 수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어라.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이전 영광이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보다 더 영광이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그 헤롯 대왕이 또 성전을 짓는데 헤롯 대왕이 성전을 크게 지어요. 크게 짓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셔가지고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보다 더 크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구약의 그런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또 AD 70년에 완전히 그걸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성전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고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고 이
영광이 지금은 그전에는 예루살렘 그곳에만 하나님을 제사하고 만나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거예요. 비록 그것은 초라하고 작다 할지라도 향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실 그것은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좀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뭐 그럴 경우도 있겠지요. 지치고 힘들어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학계를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 짓는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 받게 되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또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귀한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귀하게 끝까지 쓰임 받는 그런 귀한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전만 장로님 또 수술이 좀 빨리 잘 잡혀서 수술이 잘 되고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우리 한빛재단과 우리 김양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안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를 올바르게 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정말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전만 장로님 또 이제 수술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속히 수술을 받고 건강을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재단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에게 능력과 또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이 한빛을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답 찬양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예수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 들어
선한 목자 항상 구세주여 인도하소서. 항상 선한 목자 인도하소서 구세주여 선한 목자 항상 구세주여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영광 돌렸습니다.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와 또 사업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각자에게 또 맡겨진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능력과 재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또 맡은 일들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을 통해서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풍성히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재단이 더욱더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또 책임지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김양 장로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이 한빛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이끌어갈 때 함께 해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평안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또 여러 기관들 또 세워주셨습니다. 그 기관을 또 맡아서 또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 우리 기관장님들과 우리 또 교직원들 함께 해주셔서 그 기관들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재단에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하여 임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동성 목사님 또 우리 전만 장로님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또 조건이 많아지도록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너무 은혜롭게 잘 마쳤고요.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또 도움을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